네, 7월 15일 수요일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그 은혜에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다 오면서요, 자연스럽게 게임을 끊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에 있다 보니까 그 게임에 시간을 쏟는 게 너무너무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을 철저하게 끊게 됐는데,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그 다음 2012년도부터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 아이들이랑 이제 만나서 어울리는데, 그때 한창 인기 있는 게임이 그 롤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애들이 그 모이기만 하면은 아직 신앙이 그렇게 있는 아이들이 아니어서 그런지 그 롤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롤에서 무슨 챔피언이 어땠다, 뭐 어땠다, 한타를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도저히 못 알아먹겠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이제 그 이야기가 재밌다고 막 얘기하니까, 애들이랑 좀 어울리려면 이 게임을 조금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야, 나도 한번 시작해볼게 해가지고 게임 아이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게임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이 게임 정말 재밌을 것 같아 라고 시작하는 게임이 아니었거든요. 진짜 정말 목적이 아이들이랑 친해지고, 그 아이들이랑 친해져서 교회에 좀 더 정착시키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만드는 게임 아이디다 보니까 이거 닉네임 만드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 전까지 제가 정말 재밌어서 했던 게임들은 그냥 편하게 좀 웃긴 어떤 닉네임들을 붙였는데, 그래도 내가 전도사인데 뭔가 좀 구별돼야겠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뭔가 이 사람들, 이 친구들이랑 뭔가 달라야지. 그렇게 해서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만든 그 닉네임이 뭐냐면 예수 십자가였어요. 예수 십자가. 그래서 애들이 이제 전사님 그 게임 닉네임이 뭐예요? 물어보면 제가 예수 십자가 그랬습니다. 애들이 대부분 반응이 그래요. 에? 뭐라고요? 게임 아이디가 예수 십자가. 그러면 애들 반응이 와 대박, 와 그런 아이디가 만들어져요? 이러면서 반응이 막 엄청 좋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게임을 시작하면요, 항상 이 예수 십자가라는 닉네임으로 이 게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이 예수 십자가라는 그 닉네임이 좋은 점이 뭐냐면요, 제가 그 게임을 잘 해내며 사람들이 와 예수님 대단해요 막 하면서, 예수님 나이스샷, 예수님 너무 좋아요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막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좋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막 합니다. 그래서 게임하다가 이제 정말 뿌듯한 그 칭찬이 뭐였냐면, 와 예수님 대박 이러면서 저 내일부터 다시 교회 갑니다 막 이런 코멘트를 쓰더라고요. 그 보통 게임을 하면은 교회에서 그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 게임을 하면서 아이들이랑도 친해지지만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고 있구나, 뭔가 뿌듯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게임을 더 잘해가지고 예수님 이름을 더 높여야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보람찼어요. 그 저의 이 게임 예수 십자가 아이디가 그토록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걸 생각해 보니까요, 이거 아니구나, 내가 정말 잘못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 십자가라는 단어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잖아요. 정말 그 은혜가 담겨진 단어가 이 예수 십자가라는 단어인데, 사실 그 단어만 들으면 눈물이 왈칵 쏟아져야 되는 그 단어가 이 예수 십자가거든요. 정말로 귀하고 거룩한 그런 감사의 단어인데, 제가 이걸 게임 아이디로 만든 거예요. 그 게임이 무슨 게임이냐면 상대방을 죽이는 게임이거든요. 상대방 진영을 박살내는 게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달고 상대팀은 어떻게든 안 죽으려고 막 도망가는데, 제가 그 예수 십자가 아이디 그 캐릭터 위에 그 이름을 달고 끝까지 그 상대방을 쫓아갑니다. 끝까지 그 상대방 캐릭터를 쫓아가요. 공격하고 또 공격합니다. 숨어있다가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막 죽이기도 합니다. 상대방 진영에 몰래 들어가서 그 기지들 막 헤집어 놓고 옵니다. 막 부셔요 막. 그리고 막 도망가면서 뿌듯해합니다. 그럼 우리 팀 사람들은 와 예수님 최고, 예수님 멋져요, 그렇게 말하죠. 근데 상대팀 입장에서는 예수님 이름을 단 저 캐릭터가
날 끝까지 와서 죽이는 거예요. 저 예수님 이름을 단 그 캐릭터가 몰래 와서 우리 기지를 부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그 이름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님 이름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부를까요? 욕하죠. 비난하죠. 내가 이래서 교회를 안 다녀. 이러면서 교회를 더 헐뜯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제가 그때 이 생각을 못한 겁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와,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 거구나. 이게 겉으로는 그 예수 십자가라고 막 되게 거룩한 이름을 달고 로고도 최대한 그 십자가 비스무리한 걸로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척하면서 그 안에 실상은, 내용은 남들과 똑같이 상대방을 죽이고 부시고 이기려고 했구나.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행동했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았구나. 이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로 회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어쩌면 이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막 카카오톡 그 프로필 사진에 성경 구절 올리고, 카카오 그 뮤직 있잖아요, 거기에다 막 찬양 CCM 올리고, 십자가 목걸이하고 귀걸이하고, 대한민국 또 뭐 은혜로운 것들을 막 해놨는데, 그렇게 겉의 모습들은 잘 포장해놨는데 정작 실제로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포장하고 말씀으로 포장하고 찬양으로 포장한 그 내 삶의 겉포장지를 벗겨내면요,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너무나 똑같은 모습이 그 안에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정작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삶의 행동들은요, 내가 하고 싶고 가지고 싶고 바라는 것들을 위해 살아요. 상대방이 나보다 더 가지는 것들을 싫어하고, 내가 희생하는 것들을 싫어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들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삶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더 욕을 먹고 계실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조롱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세상 사람들처럼 대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산다, 내 감정대로, 내 유익대로 나는 산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면 그래, 너네랑 나랑 똑같다 이러잖아요. 근데 겉만 거룩한 척, 착한 척하고 그 삶이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겉으로만 거룩하게 치장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을 주인 삼은 그 사람의 그 삶은 이런 삶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 어제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눈 그 본문에서 사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회심을 하잖아요. 침례를 받잖아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20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뭐라고 시작합니까? 즉시로. 즉시로. 지금까지 사울이 저질러 놓은 일들이 있습니다. 눈이 멀어서 잠깐 지금 멈춰 있긴 했지만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사울이 이 다메섹에 왜 왔는지. 예수 믿는 자를 결박하여서 끌고 가려고 다메섹에 온 건데, 즉시로 자기가 살았던 그 삶을 정면으로 부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거든요. 내가 살았던 그 삶의 행동 패턴, 방식들을 바꾸는 게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바꾸기 쉽지 않고요. 두 번째로 사람들의 그 시선을 내가 의식하지 않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근데 사울이 즉시로 이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의 편에 섰던 그 유대인들도 이 사울의 이 모습을 보고
너무나 당황해요. 22절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당혹하게 아니라 당혹합니다. 당황합니다. 혼란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은요, 이 세상을 당혹하게 만듭니다. 설령 내가 어제까지 예수님을 핍박하며 살았을지라도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를 만난 사람은요, 이 세상이 그것들을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23절,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요,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니,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본 장면 아니신가요?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앞에 두고 똑같은 단어를 써요. 여기 공모한이라는 단어의 그 원어를 여기서 이렇게 똑같이 씁니다. 마태복음 보면요,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공모하니, 원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요, 세상은요, 진짜를 볼 때 둘 중에 하나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진짜를 볼 때 내가 살았던 그 모든 삶을 포기하고 엎드려서 그 진짜를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그 진짜를 죽이려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울의 이 가르침을 듣고 그의 제자가 됩니다. 사울이 죽이려는 세력을 피해서 달아날 때에 누가 이걸 도와준다 기록됩니까? 그의 제자들이 도와줍니다. 사울이 전도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며칠밖에 안 됐는데 그 전도 가운데 벌써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겁니다. 진짜를 전하니까 이 사울을 도와주는 그 제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죽이려는 세력도 생겼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도 함께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그럴듯한 가짜에선 절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의 신앙이요, 그냥 나를 장식하는 액세서리로,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정말로 그 은혜를 진짜로 누리고 진짜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그때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당혹하게 될 것입니다. 당황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진짜 예수의 복음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핍박할 것인지. 그렇게 우리가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